15절부터 15절 말씀부터 오늘은 2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같이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음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 속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살의 문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살률 OECD 국가 1위입니다. 또 하나 1위가 있죠. 이혼율입니다. 옛날엔 이혼이라는 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참 너무 흔한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 좋은 1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이혼 사유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가장 그 이혼을 하는데 1순위가 뭐냐? 성격 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택했거든요. 근데 이혼사 1위가 뭐라고요? 성격 때문에. 좀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성격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결론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는 1위가 성격 좋아서예요. 여자가 성격이 좋아서. 두 번째가 외모. 그걸 택했습니다. 남자들은 성격하고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첫째가 성격, 둘째가 장래성, 장래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걸 보는 거겠죠. 성공할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외모 봅니다. 여자분들도 남자 외모 보죠. 특히 키 뭐 이런 거 아주 따지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격이 좋아서라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결혼 그 대상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성격이 좋아서인데 이혼은 결국 성격 때문에 이혼한단 말이죠.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런데 왜 성격 때문에 이혼할까요? 우리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습니다. 여러 가지 찾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기질, 뭐 경제적인 능력, 외모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너무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죠. 그것 때문인가? 그것도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 차이의 문제도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게 죄인.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죄가 없을 때는 그들은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되죠.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행복 대신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기쁨 대신에 슬픔이 들어오고요, 평안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에 모든 인간의 비극, 고통,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죄가 들어오는 인생 속에는 행복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그럽니다. 예수가 답이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가 답이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가정에 나타난 최고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를 범한 하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남편을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편을 사로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축복으로 준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 돼요. 축복으로 준, 행복으로 준 부부관계가 이제는 서로 사로잡기를 원한, 서로 자기 지배하에 두기를 원한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여자들이 평생 남편을 자기가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딴 데 마음 두고 딴 데 시선 두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결론은 뭐죠? 남자는 또 아내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해요. 이 지배 욕구, 소유욕, 이것이 사실은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유욕은 뭘 갖고 오죠? 집착을 가져와요.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것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모든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여러분, 이건 아주 갓난 아기들부터 나와요. 세상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도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 애들도 보세요. 그 갓난 아이들이 둘째나 보세요.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한테 더 관심을 두라고.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죄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원래 인간을 창조한 원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요, 그걸 전부 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자기 위주로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부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신혼 초부터 모든 부부들이 뭐에 집중합니까? 주도권 싸움을 시작해요. 주도권을 치려고 그래요. 예민하게 그거 갖고 신경전을 벌이고 싸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본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줬죠. 갖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재능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이 아니라, 그 재능과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라고. 우리 지체로 비유했잖아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다른 지체를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섬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단절이 시작되는, 죄가 들어오면 단절이 시작돼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해요. 나한테 잘해, 나한테 맞춰.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게 죄가 들어온 그릇된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릇된 가치관 속에 살면 다 어떻게 돼요? 이건 부부관계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가 다 차단이 된다고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래요. 다툼과 허용이 다 어디서 와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응한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이게 다툼의 원인이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내 생각이 옳아, 나한테 맞춰. 인간은요, 부부지간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가서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다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럴 때 뭐가 온다고 그러세요? 평강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 감사, 이게 어디서 나와요? 피차 섬길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피차 섬기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피차 자기중심적으로 섬기라고 요구를 하니까 다툼이 나오죠. 무슨 평안이 그 안에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어요? 대신 원망과 불평이죠.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진짜 은혜 안 받고 있거든요. 진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죄의 뿌리가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란 직분이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본성이 싹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오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우리 마음의 쉼,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감사, 우리 마음의 기쁨, 그게 다 어디서 와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배우래요. 이걸 배우래요. 누구한테 배우래요? 공자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다 이게. 죽기까지 섬기는 걸 보여줬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걸 배우셔야 돼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죠. 그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조차 대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대접받으려고 하죠, 아내한테. 그럴 때 기분 좋죠? 예. 여러분, 섬길 때 기분 좋아요? 대접받을 때 기분 좋으세요? 예, 솔직히 어느 때 기분 좋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섬길 때 기분이 좋아요? 남편으로부터 대접받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나오는 거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상대가 잘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겨주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하나님과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걸 이야기하죠. 네가 잘해봐, 나도 잘해.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상대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요.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것이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은 겸손할 때 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의 선봉 아닙니까? 성경은 계속 가르쳐요.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교만하거든요. 내가 너보다 나아. 네가 나를 잘 섬겨. 네가 나한테 맞춰. 피차가 이러니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함으로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기에 분노, 원망, 불평이 생기죠. 겸손하면 주님이 그 영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삶이 죽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따르 첫 마디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가 교만하며, 그렇게 나와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인생,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문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세월호 문제 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어디서 시작돼요? 죄도 앞만 바꿔도 안 돼요. 여러분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도도 필요해요. 왜요? 규범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매뉴얼이 필요하죠. 있어야 그걸 따라가면서 문제 수습을 하니까. 그러나 그걸 운영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현재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인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첫째 모습은 뭐였습니까? 서로를 사로잡는 겁니다. 자기위주입니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게 죄가 들어온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돼요.
교만함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겸손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결혼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결혼이란 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독처하긴 하는데 좋지가 않았거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본인에게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주죠. 돕는 배필.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존재인데 이 결혼이 타락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디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냐?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택하죠. 싫어하는 사람 택합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뭐가 함정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함정이라고요. 거기 또 자기가 중심이 돼 있다고요. 자기 중심.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되면 그게 원망, 불만으로 바뀌죠. 결혼의 조건을 물어보면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자기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타락할 때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 다음 뭐예요? 요즘 사람들 경제적인 활동, 능력, 학벌, 가문, 외모, 경제적인 능력 등을 보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질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중심에 자기 중심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돕는 배필이 아니란 말이죠. 돕는 배필은 뭐예요? 내가 반쪽이고 저쪽이 반쪽이 돼 가장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상대편을 내가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이냐를 보질 않아요. 학벌을 봐요. 외모를 봐요. 경제 능력을 봐요. 나하고 맞냐 안 맞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짝을 지어준 반쪽짜리가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짝인가? 그걸 보질 않죠. 결혼 기준이 뭐예요? 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본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신앙도 안 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시작부터가 그릇된 가치관에서 결혼을 시작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부부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보완적 존재입니다.
서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묶이면서 하나가 되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짝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조건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결혼 조건 첫째. 요즘 젊은 사람 외모 그래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장래성이죠. 학벌, 가문, 집안, 경제 능력. 나하고 맞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동반자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갈까? 그 조건을 찾아간다고요. 성경적 조건이 아니라 세속적 조건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극이 오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등을 돌리죠. 경제력 보고 가는데 부도나서 망하면 못 살아요. 외모 보고 했는데 병들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못 버텨요. 조건이 깨지면 그 관계도 깨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부부, 반려자, 인생의 동반자, 그 개념으로 결혼하냐고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이런 게 없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죄악의 결과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에베소 2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하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이쪽은 자기가 주장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 죄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인데 가정에서부터 이게 그대로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죄로 인한 결과가 또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대부분 이 문제들입니다. 뭡니까? 분쟁입니다. 비방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능욕합니다. 교만합니다. 거역합니다. 시기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 뭐 그렇게 안 살아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편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건 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상대편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의 표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인은 항상 상대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노래도 있잖아,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나오는 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비판,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분쟁이 생겨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성경은 말해요. 비방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래요. 멸시하지 말래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죄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무시하지 말래요. 상대편 문제 있다고 멸시하지 말래요. 상대편 문제 있다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래요. 네가 재판장이냐?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타락한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요. 이거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잠언 17장 9절은 뭐라고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간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뭐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요.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맨 마지막 사랑은 첫 마디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내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에베소나 빌립보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래요. 용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방으로 인해 서로 간에 이간이 됩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관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성격 때문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렇게 지금 분쟁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증상이 그렇게 나온 것뿐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기침해요. 어떤 사람은 열이 올라요. 어떤 사람은 추워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콧물이 나요. 독감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요, 증상이 다 다르게 나와요.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죄가 들어온 결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죄가 들어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갈등이 시작됐어요. 서로를 원망하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조금 전까지 하던 아담이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서로 그걸로 화답해요.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그 기쁨이 혼자 기쁨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는 기쁨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은혜 받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
그 안에서 오는 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범사가 원망, 불평, 짜증입니다. 비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다 넘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한번 보세요. 넘어가죠, 안 넘어가져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유, 이나마 다행이고 이나마 고맙죠. 은혜가 있어 보세요. 아유, 멱살 잡힌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안 때렸잖아, 안 맞았잖아요. 그래요. 맞은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유, 이빨 안 부러지길 다행이죠. 감사하죠. 바뀐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요 원망 불평 죽인다고 씩씩거리고 한쪽은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 차이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결과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은요 순종과 달라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면서 가정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5장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아내들이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상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모든 인간관계를 다 설명하는데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부터 시작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 사랑하고 잘 섬겨라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기고 사셔야 돼, 이건요. 왜? 이건 대강령이니까, 하나님 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십계명이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라잖아. 하나님 인정하고, 부모 인정하고, 다른 사람 생명 인정하고, 가정 인정하고, 다른 사람 재산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명예를 인정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존중하라잖아요. 인정만 할 게 아니라 존중하라. 그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배려하고 섬겨라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주신 세 가지 키워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죄가 나를 지배하면요, 첫째가 인정 안 합니다. 나를 인정하라고 그래요. 교만해져 버린다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존중해요? 무시하고 멸시해요. 배려하고 섬겨요? 아니요. 나한테 하라고 요구해요. 나를 배려하고 서로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면,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불만, 원망, 불평, 분노, 비판, 비방이 시작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한은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정상적인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대인관계, 사회생활이 회복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인생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삽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상처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분노예요. 비판과 비방밖에는 그 사람에게 없어요. 어디 기쁨이 있어요? 어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어디 감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말만 한 걸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할 줄 모르고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고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순종보다는 계속 이래서 난 못해, 이래서 난 안 해,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하죠. 거역하죠. 그게 다 그 상태예요. 상태, 마음의 상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대인관계 다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해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갖고 안 되면 투기하죠. 미워하죠. 은근히 사촌이 땅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 요즘 배만 하면 머리까지 아파.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다 정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미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있죠. 근데 그게 자기 뼈를 썩게 한다는 걸 몰라.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몸이 상하죠. 갖가지 질병이 다 오잖아요. 과로에서 오는 병이 있고, 마음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병이 있어요. 유전에 의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현대인의 질병의 85%가 스트레스성이래요.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속에 분노가 있죠. 미움이 있죠. 원망불평 있죠. 부모에게도 원망불평 많고, 부부지간에도 원망불평, 자식에게도 원망불평. 그러니 뭐 밖에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더하죠. 뭐.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은데 사회 나가면 원망불평이 없겠어요? 온통 원망불평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회 보세요. 어디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다 원망불평이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그잖아요. 제가 자꾸 생각, 가치관이 안 바뀌고는 사회는 바뀔 수 없다고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 성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로움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하면서 담대해요. 어지간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다고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사람들도 누구를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막 짜증 부리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마음이 넉넉하게 평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뭐 그냥 날마다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막 감사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뭐 방법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상대편을 존중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배려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상대편을 생각해서 내가 절제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라 그러거든요. 로마서의 바울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덕을 위해서 절제한다 그러거든요. 덕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러는데 왜 나를 이해 못해요? 막 이래요. 이해를 요구해요. 자기를 섬겨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있으면 반대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힘들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참 피해를 보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칭찬과 기쁨이 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다 그래요. 성령이 안에 오면 사랑하기 시작해요. 희락이 있어요. 또 나오죠. 기쁨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화평이 또 이야기되죠. 성령의 열매는 다 같습니다. 갈등, 원망, 불평이 아니라 화평이 시작돼요.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오래 참는데요.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냥 참고 가요. 자비가 있어요. 자비란 말이 뭐죠? 상대편 입장에 서다예요. 상대편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돕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선을 따라가요. 충성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온유와 그래요. 온유가 있어요. 그리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절제가 없잖아요. 너무 그냥 화를 잘 내요. 너무 급해요. 상대편 입장 배려하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말해요. 자기 감정 그대로 표현해버려요. 절제가 안 됩니다. 조급해요. 그게 말세의 특징인데 그게 바로 은혜 떨어진 사람의 상태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의 정절을 지키고 충성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부부지간에도 충성 못해요. 배신해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사는데 바람 피우죠.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충성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도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를 보지 않거든요. 상대를 보면서 일하지 않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충성하고 절제하면서 복종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고 어두워졌고 더러워져서 항상 이기적입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유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존경하고 섬기면서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합니다. 그 결과 항상 하는 만큼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반응이 없을 때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즉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찬송이 있고 서로 화답합니다. 나눔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고 복종이 있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가정의 문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암만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백날 이야기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못해요? 지금 몰라서 못하세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때가 악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도 다 그 급류 같은 세속 사상에 우리 모두가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지금 3년에 걸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하십시다.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 열심히 한번 더 몰두해 보시고요. 집중해 보세요. 요즘 저도 마음이 참 평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 생활을 끝까지 가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침을 되도록이면 금식하면서 아침 먹는 시간이 리듬을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는 좀 아점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 겸 점심 겸해서 한 10시 넘어서 먹기로 했어요. 10시까지는 경건생활 하자.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난 주간에도 총회 수련회 때 아침 금식하면서 저는 숙소에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숙소에서 아침 금식하고 경건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덕분에 제가 좀 쉰 거죠. 그렇죠? 예. 어저께 저를 보더니 그래, 목사님 참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예, 잘 쉬었다 왔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추구할 때 평안이 있어요. 예. 감사가 있고요. 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생활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고통 대신에 행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사십시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이 중요한 축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번 하반기에 나옵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자,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능력이 생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해요. 그 사람에게. 전도해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전도 생활 들어갑니다. 상반기까지 기도 대행진, 이제 하반기는 전도 대행진 나갑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할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대행진 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예배 성공하라 그래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절대 복을 받은 역사가 없어요. 그 내년에 좀 다룰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 잘못 드리다 죽어요, 여러분. 고라가 향단 잘못 잡고 나갈 때 250명 장로가 죽어요, 여러분.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인생에. 그건 이제 내년에 좀 다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쭉 우리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 재작년부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면서 쭉 지금 하고 있는 걸 유심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주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성령 준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립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그것을 말씀을 선포할 때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그걸 신중하게, 아, 하나님이 이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딱 붙잡고 집중을 하시면 성령께서 강하게 그 사람의 역사를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는 어린이 설교가 없이 설교를 항상 길게 해요, 제가. 끝나는 시간은 똑같은데 어린이 설교 7, 8분 여러분들은 설교를 더 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제가 설교가 좀 긴 겁니다. 그만큼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라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어떤 제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보다 가치관의 문제, 우리 죄악의 문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 가정이 변화되고 그 결과로 이 사회가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고통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